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 중 여러분들은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금요일이요. 목요일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우선 목요일은 애인이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옵니다. 편안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잠들 수 있는 밤이라서 제가 목요일을 첫 번째로 좋아하고, 번째로는 아직 제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번이 학번인지라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혼자 밥을 먹고 목요일만이 유일하게 제 남아있는 두 동기와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도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친구랑 밥을 먹겠구나, 오늘은 드디어 혼밥이 아니겠구나 하며 친구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표정이 어두운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날 이제 대학원 결과가 발표가 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현아, 너 대학원 아니나 다를까 그 대학원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부족했던 것일까, 혹은 면접 실력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의 부족함을 찾는 동현이에게 제가 아니야, 너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가 기회가 안 좋았고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등장한 대화의 주제들은 그래도 우리 방학 때 토플학원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더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건넸던 위로에 얼마만큼의 진담의 무게가 있었나 다시금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애인에게 알리고자 애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현아, 저 우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은혜야, 더 힘든 목소리로 답변이 들었습니다.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여쭤보니 오늘도 야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취직을 하면 이 상황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의로 타의로 야근을 하는 애인을 보고자 하니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서로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현이와 통화가 끝난 후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하철역에서 이제 포스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3주기를 알리는 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김용균 씨 추모인대가 함께하는 그 포스터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너무나 울 일이 많은 날이구나, 너무 슬프구나, 녹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청년들의 점수 매기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점수에 따라 가치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기준이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쪼아야 하고, 또한 그 기준점에 못 도달한 자들에게는 나고자라는 이름의 사람보다 못한 대접이 이렇게 뭔가 통용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점수에는 그런 대접이 맞아 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점수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가치 판단이 끝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점수에 걸맞는, 그 기준에 걸맞는 사람임을 증명해내야 하고, 나아가 계속해서 또 다른 의미의 가치 판단들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점수 매기기를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오늘 그 고민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살펴보면서 그 방향성을 조금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느끼는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일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만큼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런 멋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가 준비한 청년 나눔 순서를 통해 청년부가 함께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 저는 그 다양한 청년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공유하는 한 가지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방향성과 정체성을 태맘 청년부뿐만 아니라 태맘 교우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간 제가 말로써 한 번 더 표현함으로 인해 그 길을 가는 서로가 있고 서로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기에 우리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먼저 보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이 사는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을 따르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런데 그 사건 이전에 우선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하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보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 율법 대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 방송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혼자 맨날 중얼거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부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사는 법은 그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께 반응하며 그의 초대에 응하여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때때로 섬기는 삶으로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 말씀으로 정했던 말씀처럼 그분은 섬김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을 이해할 때 그 섬김은 때때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한 예수의 섬김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는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이 뭔가 무엇으로부터 낮아진다는 그 낮아짐의 표현을 우리의 섬김의 지표로 곧장 가지고 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은 결국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뭐라고 낮아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갖는 낮아짐은 우리의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갖게 되는 우리의 낮음, 작음,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낮아짐의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고 낮은 자를 예수는 사랑하십니다. 그의 섬김은 곧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낮지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 역시 획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낮아짐에 대한 요구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가 요구했던 그 낮아짐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것은 가령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낮아짐의 요구를 만날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러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제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섬겼던 그 말씀에는 세벤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내 아들들을 하나님 우편 왼쪽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얘기를 해주셨고, 방금 언급한 마태복음의 말씀도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앞섰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낮아짐은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 누가 더 낫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높여주는 가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 수고로움의 방향성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이자 방향성이 갖는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낮아짐으로서의 인정과 낮음으로서의 인정과 그때 발현되는 그분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 그렇기에 어떤 것으로부터 낮아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부터 오히려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러한 낮아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의 모습을 한 번 더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사실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냥 보다 우리에게 명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제가 불현듯 생각난 그 사랑의 모습은 바로 포도원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아침 일찍 포도원에 불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을 주시고 똑같은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니 세상을 좀 살아가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여러 가치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앞길을 막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삶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의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저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부르셨습니다. 즉 그냥 그 자체로 생명 자체로 존귀하다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치를 뒤엎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돈, 명예, 권력 따위로 가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세상의 가치들을 잠시 치워놓고 존재 자체로, 생명 자체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다 이야기해주는 저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새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